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라는 걸 만납니다. 여러 가지가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 위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히브리인들은요, 위기 때에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탄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믿으십니까? 이런 돌보심이, 이런 긍휼이 여겨주심이 잘 반영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제사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특별히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이 구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대제사장은 아주 거룩한 존재로, 또 아주 이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 리더십을 너무나 숭상하고 너무나 높이 평가한 나머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금 유대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쓴 바로 편지가 이 히브리서이고 5장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아주 이상적이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제사장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나 권력적인 야욕에 의해서 음모와 술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생각이 많고 깊고, 그리고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을 보면서 너무나 한탄스럽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들의 진정 사모하고 갈구하고 정말 그 진정한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자 5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갈구해야 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에게는 가장 뛰어난 용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식하고 무지한 거죠. 지식이 없는 거죠. 미혹된 자들, 잘못 인도되어서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뭐 하는 일이었냐면 용납하는 일이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납이 가능한 것은 자신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는 군중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그 군중들, 화가 난 군중들이 싹 사라지죠. 왜 그랬을까요?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누가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사람도, 어느 인간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돌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으로서 어떤 연약성을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성을 지니고 있는 자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납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뇌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어떻게 행한다고요?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하면서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성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사용된 그 용납이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합성어인데요, 메트리오라는 단어와 파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동정심을 갖다, 관대하게 대하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사려 깊게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관심과 방종 사이의 중간 용어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죠. 뭘 먹는지, 무슨 옷을 입을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뒹굴든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가 있다고 쳐요. 반면에 어떤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의 무엇이든지 다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 흙투성이로 집에 뛰어들어와도 그래 잘한다, 막 가구를 망가뜨려도 그래 잘한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방종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근데 이 양쪽의 부모가 취한 행동은 성경이 말하는 용납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성경적으로 설명드리면 다른 사람을 아주 올바르게 적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근데 종종 우리는 나 자신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성으로 인해서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자,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아론이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그 용납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 절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섬기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아론이 거기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중재의 책임을 물을 때에 그 아론이 뭐 합니까? 변명을 하죠. 탓을 합니다.
백성들을 늘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탓하고, 또 오래 자리를 비운 모세를 탓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사용한 풀무불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모든 게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탓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도자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핑계는, 변명은 거짓말로 속을 채운 이성의 껍질이다. 아주 잘 묘사한 거죠. 근데 거짓말로 이 채워져 있는 이성의 껍질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론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주기보다는 원하는 걸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일이 세상 사업이 될 때가 많아요. 이 본질이 변질되면 그때 인간은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던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이 인간의 필요, 백성의 필요를 적절히 올바르게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필요를 적절히 채우고 돌보는 그 용납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아론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구약의 대제사장, 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릴 때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적인 본성을 지니셨고 인간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지만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이 드릴 수 있는 속죄제는 오직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무지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보다는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까? 영적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있는 필요, 인간이 눈에 볼 수 있는 필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필요가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인 필요인 일어나 걷는 것까지도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당시의 제사장들, 그 현장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태클을 걸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중풍병자의 진정한 필요를 몰랐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적인 어떤 기득권, 권력욕에 집착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필요에 가장 민감합니까? 누가 그 필요를 올바르게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 일도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바 되었다.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으시죠.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압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님에게 저게 필요하구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 어떻게 다 필요를 채울 수가 있어요? 저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필요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더 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용납할 수 있는 분, 우리를 가장 잘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적절하게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존재를 붙잡지 마세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그분에게 가장 뛰어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예를 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의 여행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되자 원망하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백성들에게 주어진 양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아니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적과 싸움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그 한 사람의 손, 즉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내려오면 지더라는 거죠. 손이 항상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아론의 손이 필요했던 거죠. 아론이 그 모세의 손을 훌과 함께 양쪽 손을 붙잡아서 붙들어 올렸더니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역할이 기도하는 일이었다, 손을 드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소란을 피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시켜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회중 앞에서 엎드렸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큰일 나잖아요.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의 47절 이하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여 반항한 고라와 그 일당을 땅이 갈라지며 그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리더십에 도전하는 행위가 얼마큼 무서운 일인가, 두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느냐, 이거는 고라와 그 일당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죠. 그 연병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나서냐면 아론이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서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연병이 그칩니다. 이 또한 아론의 엎드림에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아론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찾아보기는 이 네 가지 사건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론이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아주 불완전한 기도였다. 정말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기댈 만한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모세라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참 인간이 되셔서 그 연약성,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 그리고 감정, 그리고 그가 겪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 애써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고뇌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이 고뇌하셨을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두 가지 기도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나의 육체적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이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전자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후자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순종하셨죠. 복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응답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부활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상 첫 번째 기도를 응답하신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고난을 이겨낸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죽음을 정복하는 기도, 순종을 이뤄낸 기도,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 그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드린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아시나요?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히브리서 7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장 25절에 보면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승리를 위해, 우리의 순종을 위해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런 위대한 기도, 그런 뛰어난 기도를 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심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이런 문제를 누군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과 죽음의 문제로 고민을 하던 한 친구였습니다. 왜 이 친구를 찾아갔을까요? 그분은 적어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하는 것. 어쩌면 이런 아픔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던 이 친구는 이 질병의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을 얼마나 잘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잘 격려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깊은 고뇌 속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를 그는 그 친구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겪고 있는지, 어떻게 겪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힘든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가 겪었을 어떤 것들, 또 겪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또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찾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그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도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겪어보신 분이에요. 그분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실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뇌를 들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승리를 배우고, 그 마침내 부활의 응답으로 그 뛰어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기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구하고 사모하고 굳게 붙잡아야 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뛰어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뛰어난 구원.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그 속죄의 제사는 1년짜리예요.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가리는 그런 수준의 속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친히 단번에 우리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대요. 이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종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온전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영구적인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사망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을 무효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심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지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인간의 운명을 바꾼 것이고 소망을 회복시킨 것이고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 제자의 동행이 가능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때 그 영원한이라는 의미가 끝없는 시대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재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현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시대에 연결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9절을 다시 보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말씀과 저기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은 동의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죠.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영원한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고 계시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계시나요? 영원한 구원은 믿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은 순종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들만 얻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떤 환경 속에 이루어졌나요?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계시나요? 원망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쓴 The Bible Jesus Rea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너무 의역을 해놔서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이렇게 책명을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이 기독교 저술가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질문을 몇 가지를 풀어서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까요?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필립 얀시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인가? 그의 부연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3번 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잃은 그 고통을 주님은 아십니다. 왜?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분의 눈물이 그 고통하는 자의 눈물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쳐도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백성들, 곧 멸망하게 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농부가 헛간에 불이 났는데 불이 다 탄 후에 그 헛간에 들어가 보니까 날개를 편 채 검게 탄 암탉이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들춰보니까 거기서 작은 새끼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검게 타버린 암탉의 시체를 농부가 생각했죠. 왜 이 암탉이 날개를 펴고 거기에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작은 새끼 병아리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백성들, 죄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에요.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눈물을 아시나요? 그 눈물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3번째 눈물은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분이다. 그런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분리, 그 영적인 고통을 깊이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이자 해답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덕분에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정확하게 충분히 올바르게 채워주시는 분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싸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힘을 얻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 기도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 승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힘겨운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믿음의 싸움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그분이 주신, 그분이 베푸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